저희 때에 참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하고 또 자살도 이렇게 많이 시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마흔에 이른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을 이제 네 계절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40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40대 나이는 식물에 비유하면 어떤 시기일까요? 이제 늦 여름이 끝나고 이제 초가을이 되면서 그 열매를 맺는 그때가 40대다. 그 20대는요,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시기죠. 우리 30대는요, 인간관계에 참 집중을 하면서 자기의 전공을 말이죠 살리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죠. 자, 그리고 이 40대는 성공의 열매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대가 많이 바쁘죠. 우리 아이들 또 육아라든지 또 가정생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지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그 틈이 없는 그러면서 40대가 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생깁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따금씩 죽음에 따른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참 주변에 갑자기 암으로 또 이렇게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분들을 볼 때에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 게 맞는 걸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30대에 부임해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1월쯤 됐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매장을 하는데 그 흙을 덮는 인부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언제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 이 장례 이 매장하는 사람이 적고 언제 이렇게 또 매장이 급증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2월 25일 날 이 성탄절이 되면 사망률이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25일 날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수감되는 분들은 내가 석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12월 25일 이게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명절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구정을 많이 세잖아요. 그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는데 12월 달에는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저는 12월 달에는 무슨 설교로 섬길까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그 시리즈로 지금 오후 시간에는 이제 광야 시리즈로 이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전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렇게 우리 5주에 걸쳐서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는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죽음의 공포 어떻게 극복할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죽음의 공포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이제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 하나를 든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어떻게 꾸려나가지? 뭐 이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일반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 예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영결식이 있습니다. 영결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영혼이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결식이라는 표현을 사용 안 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발인 예식이라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고도 합니다. 뭐 적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교회는 다니지만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고통스러워하고 또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죠? 우리는 이 고통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고통이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장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어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언제든지 따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먹지 마라. 그죠?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과실수들이 많았거든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그죠? 다 따먹대. 그거 하나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죽음이 나오죠. 그거 따먹으면 죽게 돼.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와가 그만 뱀의 꼬드김 때문에 말이죠.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죽어서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죠? 죄의 결과가 죽음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죽음에 대한 이별의 슬픔도 크지만 상실감도 크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근원이 뭐지?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왔고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우리에게는 있죠.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생기는 걸까요? 누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요. 아까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데 반면 이번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죠?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너무 신경을 쓰고 막 그러니까 좌절감이 오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는 게 끝난 게 아니라면 어떡할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게 죽으면 끝나는 건지 더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교회 다니면 끝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 누가 살아봤어? 근데 거기 가면 늦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맞네? 기차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불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과오를 범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잠깐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원한 어떤 호수가 정해지는 일이라면 우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때 세상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피합니다. 그죠?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재밌게 지내면 되지. 그래, 그렇게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고민하냐. 늘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갑자기 심장 쇼크라든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 또다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일상생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예감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심어주신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정하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지는 않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못하겠지만 우리 세포 조직이 말이죠. 세포 분열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수명이 급격히 단축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영원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있다면 아쉬움입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 이렇게 신방 갔다가 홀로 사신 분인데 그 신방 들어가는 그 때는 그렇게 반가워하고 안고 그렇게 울면서 기뻐하는데 신방 다 끝나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누고 돌아갈 쯤 되면 그 허전한 눈빛, 이번에 가면 이제는 다시 볼 수도 없을 텐데
또 남겨두고 우리 와야 되는 그런 아픔들. 괜히 왔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아쉬움.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 보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죠?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아쉬움입니다. 안타까움이라 할까요? 이런 우리 아쉬움, 이 안타까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매일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둡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때, 젊었을 때, 나이 들 때,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신자든 불신자든 말이죠. 그래서 아쉬움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을 갖는 것은 어떤 점에서 축복이죠. 그 아쉬움이 뭐와 연결되면 될까요? 영혼과 연결, 영혼이 이때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쉬움 때문에 다른 아쉬움을 택합니다. 아쉬움이 있으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람이라든지 다른 물질이라든지 다른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아쉬움을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를 쓰든지 또 작품을 만들든지 불의의 명작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렇게 40대까지도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여기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무슨 시기가 제대로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시계는 태엽을 감는 시계입니다. 그죠? 뚝뚝 이렇게 해서 태엽을 감으면 말이죠. 많이 감으면 많이 가고, 바빠서 적게 감으면 이렇게 적게 갑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태엽이 많이 감겨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감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태엽은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갖게 마련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가 언젠가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할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요. 또 젊은 분도 죽음에 대한 생각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제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받을 때 이런저런 검사 다 하고요. 또 이제 세포 조직 검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갑니다. 그 결과를 보러 갈 때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겸손해지죠. 제 같으면 목욕 재개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지나칩니까? 지나친 불안입니까? 네. 네. 내 속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과가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저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텐데요. 먼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아니 죽고 나면 5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음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분명히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례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매장하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은요. 성경에서 죽음은, 의학적으로 죽음은 숨이 끊어진 것으로 보지만 성경의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가죠? 그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죠. 또 다른 분은 물론 다른 데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말입니다. 그죠? 바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말이죠.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의식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축복과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악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영혼도 죽고 나면 가는 데가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말이죠. 고통과 후회를 하면서 이제 심판의 보화를 기다리죠.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인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사실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 진단서를 띄러 갑니다. 두 번째 사망은 언제일까요? 우리 지금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런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이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이 고통의 그 장소. 본래 지옥은 범죄한 천사와 말이죠.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한 장소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마지막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여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2000년대 이 세상에 오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살고 죽는 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뜻은 말이죠. 우리가 이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을 마귀가 좌지우지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향권에서 뭔가 휘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자, 먼저 우리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신명기 32장 3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에게 말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당부했죠. 분명히 명령했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육체적으로 질병 주는 것은 괜찮은데 생명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딱 한계를 그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표현했을까요?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도록 부추겼던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 말이죠. 불순종하도록 부추겼다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 불안하게 만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든 마음의 불안을 심어주는 주체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했던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사람에게 심어서 늘 우리를 이렇게 돌이게 만들고 쩔쩔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참 일평생 사명의 종로로 가는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아니 죽은 이후에도 따라다니거든요. 그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형벌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사망하지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존 캘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당하심으로 죽음에서 두려운 요소를 제하심으로써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우리 육체가 말이죠. 변화된 부활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함께 결합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분들도 변화됩니다. 육신에 있는 상태, 부패한 상태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혹시 이런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흔들리지 말고 잘 섬겨라. 결국 남는 것은 그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저는 한 가지 어느 분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느 그리스도인 아내의 글인데요. 날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한참 전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상생활, 재물, 미래, 타인에 대한 인식 등은 매우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희미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나는 그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통과했고 우리를 뒤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뼈저리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마지막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